기도하고 저희들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저희들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아버지 저희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만입이 있다 한들 어떻게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고 놀라운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이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이들을 지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시어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함께 위로부터 나리는 힘도 주시옵고 지혜와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으며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그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으면은 저희들 오늘 지난번에 서론적인 부분을 별도로 특강으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워서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 이 강단에는 조금 더 더운데요.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 이 교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1:1 양육교재 제10과 드림. 항상 이 드림은 설레임입니다. 우리가 이 기빙. 왜 이 제목이 설레임인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또한 때문입니다. 바로 이 춤은 가장 하나님을 본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드림에 대해서 올바른 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행복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또 이 제목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교환에 들어가기 전에 드림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드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드리는 생활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림은 기독교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드림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 대하여 바로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드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인조이할 수가 없어요. 인조이할 수가 없다. 문제는 존 칼뱅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예요? 드림에 대하여서 주는 것, 주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올바른 그 가르침, 티칭, 바로 드림에 대하여서 중요하다.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 단을 함께 또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의 시작. 당신이 신약에 있어서 주는 것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학개 2장 8절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편 1절에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저희들이 이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이는 살림의 짐승과 그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림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고 나눈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단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에 공부에서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여러 자원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청지기 직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드림은 그 청지기의 직분, 우리가 영어로는 stewardship이라고 그러죠. stewardship, 청지기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하죠. 늘 저희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은 소유권자의 인생관이 아니고 청지기 인생관이다 하는 이 사실을 저희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청지기는 무엇인가? 늘 아시죠?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나중에 주인 앞에서 세물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게 청지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가 영어로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많이 다루고 있는 사전적인 이 단어는 책임인데, 사실 이 말은 어카운트, 헤아림 한다 이 말이죠. 통장할 때도 어카운트잖아요. 은행에 거래하는 통장도. 그래서 이건 어빌리티 능력인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주인 앞에서 어느 날 내 보던 일을 셈하라 할 때 바로 그것을 그 셈할 것이란 셈을 받게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다라는 것을 저희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이 good steward, 선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unjust,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그야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청지기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살아가면은 그게 불의한 청지기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accountability, 셈을 어느 날 주인 앞에서 셈을 받아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분이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자 1번으로 와서요. 오늘은 이제 교재를 이렇게 저희들 보는데요. 로마서자 1번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떤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먼저 기꺼이 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이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giving yourself라고도 하죠. giving yourself, 내 자신을 드리라. 이걸 또 이렇게도 말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찬송이 있죠? 그럴 때 어떤 영어로는 뭐냐면 surrender all이라는 말을 써요. surrender all.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런데 이 surrender all 할 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 모든 드림에 있어서의 첫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giving yourself 된다. 자, 그럼 A번, A번 보세요. A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값으로 당신을 사셨고 당신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의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서른에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도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몸. 여기에 너희 몸은 쭉 여기에 절이 들어가 있어요. 수식에 절이 들어 있고 거기에 뭐냐면 전이다 그랬어요. 전, 이 집전자죠. 전이다. 그런데 너희 몸은 집인데 그 말이죠. 전.
누구의 집이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에 집 전체 성령의 전이다. 이게 너희 몸은 집인데 누구 집인가?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성령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앞에 여기에 속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유하시고 계시는 성령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언제 성령을 받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맞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유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받아서 너희 가운데 계신 유하고 있는 성령의 집이다. 뭐가요? 너희 몸이 성령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말이에요. 여기에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던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렇죠? 로마 제국이 통치하였을 때 여러분이 문화사를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해를 생각이 나시겠습니다만 그때 공부한 것도 뭐냐면 로마 제국에 이 제국의 임페리얼 하여튼 이 로마 제국의 그 인구가 그 당시 약 1억이 된다고 그러죠. 그 약 1억이 되는데 노예가 약 6천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60%가 노예였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인구에. 노예라는 것은 빚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로마 제국이 정복해가지고 그쪽 있는 사람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는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 히브리인들은 또 빚을 져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노예들은 재산이나 같았어요.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소위 요즘 말하는 그런 인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노예들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너희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건 당연히 알아야 한다. 아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그게 자신의 것이라 이 말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왜요? 그 다음에 20절에 나오는 게 설명을 해요.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값으로 샀다 그랬습니다. 값 주고 샀다. 값으로 여기에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노예들은 사고 팔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기 쉽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인들에게 지금 그
편지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값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에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러니까 precious blood of Chris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피가 precious, 얼마나 보배로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산 것.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이런 값을 치르고 산 그분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뭐가 나오느냐면은 헌신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 헌신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로마서 6장의 영어에는 이런 했어요. yield라는 말이 있어요. 이 yield라는 말이 법률수로는 양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present your body 할 때 내 몸을 드리라 할 때 present보다도 그 오래 yield라는 걸 써서 Y-I-E-L-D, 이 법률수로에 양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수로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내 것을 저분에게 드린다면은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것을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분에게 양도하는 거, 이건 아무 희생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동기라고 그래요. judicial motive. 헌신의 법적인 동기. 그 법적인 동기예요.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분이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양도까지 다 끝났어요. 값도 다 드리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집을 안 비워줘요. 그러면 집달리 시켜서 강제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어서 도랑을 가지고 그분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요. 뭘 기다린가? 양도해 주도록. 맞아요? 그게 헌신의 동기 중에 하나가 내가 내 것을 막 희생해서 드린다. 이런 컨셉트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분이 보배로운 피로서 사셔서 마치 여기에 돈 주고 사면은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것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나와요. 너희 몸이 나와요. 여기 20절 끝에 와서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사는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일상이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이 보세요. 자, 너희 몸도 성령의 전이고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이미 그가 사셨다, 값지고 사셨다, 그분 것이다. 그래서 사실 헌신은, 법적인 동기는 양도하는 거지 그건 희생이 아니다. 예. 자기가 뭐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뭘 희생해서 드리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권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피는 생명인데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배롭고 소중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죠, 강권. 이건 영어로는 constrain us 또는 compel us. 이 말은 헬라어의 스네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에서 I cannot but do it. I cannot help but do it.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사랑의 감동을 입었으니까 나도 그에게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으니까 나도 그분을 그에게 드린다. 이것을 정적인 동기라고 그래요. 헌신의 첫 번째가 법적인 동기라고 했으면 이것을 정적인 동기예요. emotional motive라고 그래요. 하나는 judicial motive라고 했으면 이건 emotional motive. 여러분, 이렇다면 신문에 기사가 나는 거는 사실을 써야 돼요. 거기는 감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 시를 쓴다거나 문학을 한다거나 예술을 하게 되면 감성이 들어가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 예술에는 감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여기 차이가 있는데 보세요. 헌신에 그분의 주권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 거예요. 내가 양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법적인 동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사랑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은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하여 정말 감동이 되면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실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감동을 일으키거든요. 감동을 일으키면은 다른 분에게 여기에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마련이에요. 일으키게. 그래서 드림의 시작은 아까 우리가 한 대로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러지 않고 어떻게 다른 걸 드릴 수가 있겠어요? 헌신. 바로 이것이 가장 전제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동기가 있고 그리고 정적인 동기, 정적인 동기, emotional motive라고 그러죠. emotional motive. 정기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게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이 두 구절이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B번으로 여기 이쪽에 B번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요. B번으로 왔습니다. 헌신은 먼저 드림은 자기 자신을 먼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네, B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돈 지갑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에 너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저희들 한번 보죠. 늘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에 참여하신 분은 기억이 나시고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지금 여기에 보내잖아요.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9장에서 11장까지 여기는 복음과 죄인과의 관계, 이방인과의 관계, 구원론을 이야기하여 여기는 유대인과 관계에서 복음과의 관계. 그래서 이 둘 다 구원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을 이야기.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이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에틱스, 그 윤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런 구원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바로 시작이 어디가 있느냐? 12장 1절에서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러분 형제 자매하는 말이 이보다도 가장 친밀한 그 부름이 없어요. 우리 유교 문화 때문에 뭐 내가 제 또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주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돼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다. 여러분 나를 형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물론 직분이 목사이지만은 베스킨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는 같이 부를 때 서로 브라더 베스킨 형님, 저보다 연세가 많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는데 그분도 김영재 이렇게 브라더 킴 굉장히 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와, 사랑에 담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이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거든요. 긍휼. 은혜라는 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준 것이라면은 자비와 긍휼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걸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경험했는데 그런 분에게 권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또 뭐가 나와요? 너희 몸이 나와요. 여기요. 너희 몸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천 생활이에요. 이 실천 생활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을 아까하고 같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 기뻐하시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리고 거룩한 라는 말은 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이 거룩한 거예요.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서 거룩한 아내는 어떤 건가? 남편에게 구별되어 있는 여자. 이게 예를 들면 separated unto him, 그분에게 구별돼서 갈라져 있다. 예? 모든 남자에게 다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남편에게 관계 속에서.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구별되어 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죽여서 지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제사요. living. 그게 뭔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게 sacrifice,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뭐가? 우리 몸으로 하는 게 산제사요. living sacrifice. 제사예요. 제사라는 건 뭐예요? 이 번제를 의미하는데요. 번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하셔서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 몫이 좀 있어요. 근데 번제는 없어요. 다 완전히 그분에게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을 이제 우리가 너무 앞서가면은 뒤에서 못 따라온다 이렇게 해서 내리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스탠다드는 내려지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말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서 변화해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라 그랬죠. present. 산제사,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이게 sacrifice예요. sacrifice, 제사 드리라. 그러면은 이런 희생이, 드림이 뭔가요? 너희가 드릴 영적 뭐예요? 예배라. 그래서 예배하고 섬김하고 헬라어에는 동의어예요. 네, 같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로 볼 때는 섬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어의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봉사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봉사를 한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할 때 전제가 뭔가? 헌신이에요. 제사로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아멘. 방금 전에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드림을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거기에 반응해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변화를 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응을 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게 돼요. 그럴 때 예배, 영적인 예배가 있고 합당한 봉사가 있어요. 예, 합당한 봉사,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림의 이전에 자신을 드리는 게 기본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든 것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시면은 그의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한 그럴 때 뭐 내가 이렇게 다 드려야 되고 나도 뭘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축복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이 필요하죠. 꼭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로 남는 행복한 삶. 행복한 삶. 이것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More blessed. 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이 사실 이걸 여러분의 그 말씀대로 깨닫는다 그 말을 할까요? 그냥 이게 하도 그게 오해가 돼서 영어로는 understand 그 우리말로 깨닫는다. 그래서 불교도에서 도통에서 탁 깨달았다 이런 뜻하고 달라요. 저 의미가 좀 그것 때문에 이 구원파에서 한참 잘못 가는 길 중에 하나였어요. 그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오죠. 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말해서 같은 예배에 들어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은 감동을 받았고 한 번은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고 그대로고 왜 그런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 한 사람은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라는 지식에서 자라가는데 한 사람은 맨날 그래도 콩나물에는 물 주면은 자라기라도 하지 물이 빠져도요. 그대로 있는가? 그 차이가 뭔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감동의 그 여정인 겁니다. 이게 참 믿음이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다. 아멘. 이러면은 여러분이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중한 보화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이거 얻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C번으로 왔어요. C번으로 보세요. C번에서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C번 시작. 자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물질적 드림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드림에서 여기에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뭐냐면은 자원하는 마음과 생각.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에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5절 읽고 나서서 같이 읽죠.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여기에 들으면서 이 구절에서 몇 가지 원리가 나와요. 단어를 좀 한번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3절에 자원하여,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그 원리는 자원하여, 이게 원리예요. 만약에 이 드림에서도요, 이랬다면 강제성이 아니에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그랬거든요. 회비제는 클럽이에요, 클럽. 회비 낸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런 거예요. 클럽이에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에요.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전담 사역을 하지 않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volunteer, 자원봉사자를 volunteer라고 그러죠? volunteer, 자원한다. 그런데 영어의 이 성경에서는요, 이게 뭐냐면요, willing이에요, willing. will 하면 뜻이죠. 그러면은 willing, 그런 의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willingly 이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여기서 나와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인정한 값진 것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강제당했다고 생각하면 불쾌하잖아요. 우리 각기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성막을 질 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willing heart, 마음에서 그러고 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도리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다리가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 잘못하면 파손, 파괴가 일어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원리예요. 원리예요. 그래서 willing heart, 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면은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를테면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우리 성애가 지금 새아이 벌써 거기도 그 아이가 중학생이더라고요. 그럴 때 어렸을 때 가만히 성애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을 해요. 항상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어머니는 이래야 되는데 아주 아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제가 우리 선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집에서 오면서 아버지는 이래야 되고 어머니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카드 왔잖아요. 새아이 어머니가 돼서 하니까 왜 전에는 왜 그렇게 몰랐던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몰랐던가? 그래 우리 부모님 같이 아빠, 엄마 같은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예. willing heart.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라 그랬으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willing heart. 하고 싶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다 헌신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공부가 무슨 공부예요? 성경 공부예요. 그렇죠?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사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더 잘 된다, 그런 경영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구원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원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어요. 통전성이 없어요. 말은 멋지게 하고 삶은 전혀 딴 걸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원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도 실수하고 어떤 때 육신이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깜짝 나도 놀래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 자박하고 바로 잡아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계속 합리화시키고 세상도 이루고 너도 뭐 다 이런데 뭐 이게 소위 말하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carna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자원이라는 말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은혜라. 이건요, 참 제가 그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아무리 말을 해도 못다 말해요. 은혜라는. 그래서 은혜를 이면 그게 헬라어로는 이게 카리스라고 그러죠. 예. 이 영어로 grace.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한나,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꼭 맞아요. 그래서 한나 이름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유한나, 김한나, 최한나 많아요. 예. 한나, 그레이스 같은 말, 히브리어고 헬라어로서는 카리스예요. 영어로는 그레이스, 우리말로는 은혜예요. 은혜요. 이거 뭐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베푸는 쪽에서 bestower, 베푸는 쪽에서 이 단어는 은혜하며 은총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하면은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꼭 같은 단어예요.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그게 카리스, 그레이시어스.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름다움이에요. 이 은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 앞에서 잔뜩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 지파 조상들이 되지 않았어요? 자, 저들이 누구냐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주신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기업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전 전부 그래서 은혜자 넣어가지고 많이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뭐예요?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 힘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beyond the power, 내가 힘에 지나도, 이것은 내가 힘이 좀 부대끼는 거지만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 그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본을 보인 것은 은혜 때문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 카리스가요, 이렇다면 카리스마가 되면은 그게 은사예요. gift.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뭐 매력적으로 이끌린다는데 그 사실은 오늘 뜻은 gift, 은사라는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은사가 있다. 뭐 리더십에 카리스마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오는. 그런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gift, 선물이에요. 은사.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지만 선물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원리를 보니까 은혜를 알았어요.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자 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분하고 경험한 분하고 안 분하고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아는 분은 그래서요, 감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특징은 겸손해요. 은혜를 하시면 그분의 삶에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로 저분 참 은혜롭다 하면 겸손한 같은 거예요. 참 은혜롭다.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얘기만 하고.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해요. 은혜. 여기서는 이 드림을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그래서 유대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여기 바울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고린도인들에게 1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시키면서 실천을 하라. 그런데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해서 했다. 힘대로 보내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은혜.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여기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구하니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서 이 참여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지금 물질을 모으는 거죠. 그런 거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 아까 그것도 나옵니다. 이게 먼저 헌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연보하는 일에 참여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거 사로잡히면 요새 세상의 원리하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요. 이래요. 세월호 사건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나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보인다.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네. 오늘 조금 일찍 끝내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조금 일찍
다 끝냈습니다. 예. 쪽지가 공부를 10분만 일찍 끝내.